하나님께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지었습니다. 7년간 지었던 성전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께 이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여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격이 엄청나게 뜨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진로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삶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이와 같이 경험하며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기도의 사람 모세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본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3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응답이 14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특별히 이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곳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 성전의 건물 안에만 갇혀 지내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디에나 편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주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와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수많은 소와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이 드린 제물을 값으로 만약에 따져본다면 우리가 다 계산하기도 조차 힘든 엄청난 가격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다 드리겠습니다. 이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진정한 제사가 무엇일까요? 이미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태워서 다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거룩한 기쁨이 되는 산 제물,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삶을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얼마나 힘쓰며 살아왔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데 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놀라우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과 함께 14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거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때 지켰던 절기는 다름 아닌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절기를 지키는 때에 성전 낙성식을 거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성전의 완공은 솔로몬 11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성전 낙성식은 솔로몬 제11년 7월에 한 달 앞당겨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일부러 초막절에 맞추어서 행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굳이 왜 성전 낙성식을 한 달을 앞당기면서까지 초막절을 맞추어서 거행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안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에 성전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을 약속해 주셨지요. 드디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결국에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삶 가운데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제는 완전한 안식을, 정착을 이제는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생활, 아직도 나그네 생활, 아직도 번향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임재,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품에 안겼을 때 진정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늘 경험하고 또 추구하며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취되는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약속대로 성전에 임하셔서 그 땅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갈 때만이 안식과 약속의 성취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을 날마다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